새소리가 들리는 이 평화로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육체가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풍성함에 이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72쪽입니다. 72쪽. 사람은 자연을 사랑합니다. 방금 전에 새소리 얘기했듯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화려한 음악이 생겨나고 장르가 발전하고, 하지만 결국엔 새소리, 물소리,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인간들은 마음에 이렇게 안식을 맛보곤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초적인 그런 소리잖아요. 우리가 좋은 곡조, 현란한 테크닉 이런 것을 이렇게 더 발전시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소리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 역시 자연 만물의 그 현상을 통하여서 목마른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급함을 얻는, 충만함을 얻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해갈 바라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해갈 바라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저서를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한심하리 나의 기쁜 소망,
정성 다하 쳐서 주며 내 함이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며 내 함이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으며 참 은혜가 있음을 참 행복이 있음을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꼭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를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혼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게 하고 도전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6쪽입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 나를 부른 초장과 줄만 없는 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 나를 부른 초장과 줄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이어서 찬양할 곳은 81쪽입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께서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어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아멘. 이 관심, 이 손길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우리조차도 나의 안식을 위해서, 나의 화려함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볼 때마다 어디를 펴도 그게 느껴지는 그럴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기쁨이 감사가 솟아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임하길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찬양은 70쪽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늘 이어서 에스겔 말씀을 보는데 에스겔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순종하여 기쁨으로 가는 그 모습.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능력,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역시 보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기쁨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주님 다짐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룩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몇 장이게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2절 못 찾았군요. 네,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뱃꼭지를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궁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었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맑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발가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는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6장 길죠? 뒷장까지 가죠. 에스겔 16장은 63절에 꽤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시간으로 1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출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죄인된 모습을 돌아보고, 세 번째 시간은 죄 가운데서 있음에도 건지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느껴지기를 기대하며 에스겔 16장 첫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었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착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게 사실이 아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던 그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며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원초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두 글자로 원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 맞지 않는다. 수많이 하나님은 일하고 있지 않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떠나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까 하는 그 관심이 우리에게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누리고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에 의하여서 그 맛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매 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동기조차도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가운데 올라오는 그 죄,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저 감격할 뿐이죠. 에스겔 16장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가증하여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네가 알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그야말로 착각이었어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벳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명들이 나오는데 가나안은 무슨 땅이에요?
이방인들. 가나안 7족속. 갑자기 하니까 이거 그 성경 고사 그거 보셨죠? 예, 수능 준비 하여튼 기타 등등 성경 시험 통과해야 되잖아요. 대학원 때인가? 근데 하여튼 처음에 통과하면은 다시 참고로 저는 이제 제 시험 못 봤다. 근데 그 입학할 때 보잖아요. 떨어지면은요 이제 학기 내 그 졸업하기 전에 이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방인이라고. 이방. 너희들은 이방인이었어.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부정한 삶을 살았어. 근데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하고 출신 선부는 이야기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버림받은 존재였대요. 4절입니다. 너희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이가 태어났으면 탯줄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마치 버림받은 듯이 방치된 희망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중에 이스라엘 족속을 택한 것이. 그들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모든 이들이 다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일하시고자 택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막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막 애지중지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면서 이들에게 복을 주면서 그 복이 퍼져나기를 그들도 나의 일을, 나의 은혜를, 나의 말씀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불쌍한 처지였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누구 하나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죽어가던 존재였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 하나님이 택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근데 이스라엘만 구원? 아니야. 중요한 통로긴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쓰시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만 막 애지중지하고 막 죄져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 그냥 도구. 근데 하나님의 도구를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다른 통로가 있었어요?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존귀히 여기고 이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존귀히 여겨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해서요? 아니다.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귀하게 서로 대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죽어가던 존재였다는 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을 꺼림받으여 내가 들에 버리었었느니라. 일단은 불쌍한 그런 처지였어요. 그리고 그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인간 사회 속에서는 그 아무리 불쌍하고 더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둘 만한 선한 존재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보고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하는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선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세상에 섰을 때는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방탕하고 죄짓고 냉철하고 잔인하고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불쌍한 존재, 누구 하나 도움받을 수 없는 존재, 이 존재들을 누가 거두시겠습니까? 누가 이 더러운 일을 자처합니까? 누가 이 냄새나는 일을 자처했습니까? 하나님, 예수, 또 성령 다 하셨어요.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에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 냄새나고 더러운 이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를 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은요, 창조주요, 이 세상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셔서 무분별하게 그냥 힘자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냄새나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사랑스러운 자녀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도 사랑스럽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때도 사랑스럽다 고백하셨잖아요. 요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언약이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거 누가 세워주셨어요? 언약하고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데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마치 몸살고 있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내 이름을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대단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있는 척해요. 멋진 척합니다. 대단한 척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 죄된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아, 나를 자랑하는 거 그거 부질없는 거구나. 그리고 앞날 걱정하는 거 그거 부질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미래의 일을 다 꿰뚫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언하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이 무한한 평안함 맛보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앞날이 어떻게 됐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안함으로 주님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소소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수밖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이웃을 섬기고, 주님이 나를 살리듯 나도 이웃에게 나아가서 에너지가 되기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우리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빚이 막 넘쳐나고 막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내 존재는 한없이 낮아지고 없이 보이고 어찌 보면은
저주받은 듯하게 보이지만 물론 힘들겠죠. 부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그 존재가 다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능을 통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나아갈 때 내게 있는 그 빚 또한 갚을 수 있게 되고 또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되기를,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으면 용기를 못 돋아 주기를,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그 주님의 은혜, 그 회복, 그 희망의 복음이 충만할 때 가능하겠죠. 이제 고난 주간이 이렇게 옵니다. 뭐 사순절이 뭐 그 4세기 사람들이 했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켰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성경 말씀,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이 사셨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거룩한 경건의 시간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거 이뤄낼 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사순절을 지켰다, 고난주간을 지켰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식했으면 좋겠고, 아니 꼭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감동이 되면은 했으면 좋겠고, 그냥 금식해야 돼, 뭐 할까, 미디어 음식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이 뭐 하셨나, 주님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나,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나, 예수 찾다 불신주고 이거 안 하면은 너 지옥 가,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찾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거기에 감격하게 해주시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찾아보고 가서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그런 체험한 일이 있으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각별한지 묵상하게 원합니다. 찬양했을 때부터 그리고 말씀 볼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누구도 관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아니면 자신을 우상화시키기 위하여서 착한 척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헷갈려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 볼수록 분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복된 한 주, 고난주간이 이렇게 지나게 될 텐데, 주님의 행하심을 묵상하고 나도 그 방법으로, 그 내용으로 이웃을 만나고 영혼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관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출신 성분을 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수없이 쉼없이 우리를 살리시려 했던 그 수많은 계획과 그 방법들,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맛을 알아서 지금 은혜의 자리로
있을지언데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갈망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한없는 평안도 맛보게 하여 주시며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봤을 때 갈급함, 궁휼함, 주님 중고의 마음이 샘솟듯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고난 주간 지나갈 때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도전 주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일을 지낼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더 채워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자연스럽게. 오늘은요, 네, 예배 마치고 수통골 가려고 합니다. 어제 딱 보니까요,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계룡시 갔다 왔는데 오늘은 어디 갈까요? 가서 이제 메뉴 정했어요? 아, 진짜요? 아, 네. 네네. 네. 그리고 조금 걸을 거예요. 조금. 그냥 한 3년 전인가? 그 목사님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조금 가면은 막 기가 막힌 바위도 있고요. 이렇게 다리도 건너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있는데 그 산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무작정. 그게 아니라 되게 이쁜 거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천천히 갔다 오면. 그 걸으면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 은혜. 아니면 한 주간 힘들었는데 기도하니까 좀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것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기도 좀. 네.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줄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떠나 살던 그 죄된 모습, 그 가운데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돌아올까 할까,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그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사명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